어, 본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성전 청소라는 별칭을 이제 별명이죠. 별명이 있습니다. 가집니다.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냥 읽었을 때 우리가 딱 처음에 와닿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처음에 읽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1차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자행되었던 잘못된 상거래, 악덕업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뭐 이게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성경을 너무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걸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들으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같이 하는 거죠. 설교만 가지고는 절대 성경을 알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는 만큼 내가 내 눈에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전부는 아니죠. 자, 이 일이 지금 성전 안에서 행해진 곳은 성전도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어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성전 안이긴 아닌데 그 이방인의 뜰은 이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이제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그 허용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거래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 안까지는 못 들어가죠. 본인들도. 그래서 이제 먼 지방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교통이 편한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와야 돼요. 근데 걸어서 오는 동안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온전한 상태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오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 먼 길이잖아요. 지금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짐승한테 찢길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를 드릴 때 합당한 규칙이 있거든요. 제물에 대한 그게 합당해야지 제사장들이 제물을 받아줘요. 제물로. 예로 이제 1년 된 흠 없는 숫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겉으로 볼 때 양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당시에 이 기준을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그 밖에서 먼 지방에서부터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는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방법들이 등장하게 됐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사는 걸로 내 소득이 이만큼이었으니까 그럼 내 재물의 10분의 1 예를 들면 이제 재물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에 하는 게 이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 정도에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대충 나오겠죠. 재물에 대한 것도 아니면 보통은 수수 한 마리, 부자들은 수수 한 마리, 좀 부자들은 아니지만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양 한 마리 이렇게 하죠. 11조가 아닌 이상에는 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역 말고 외국으로 나가서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재물을 끌고 온다는 건 더 힘들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에 또 헌금을 해야 되는데 성전에 헌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화폐, 자기가 살고 있는 다른 나라의 화폐는 안 돼요. 그러면 그 화폐를 가지고 와서 대충 계산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할 때 이 환전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그 화폐를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환정상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달러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 환전상들이 있어요. 환전상들은 항상 악덕이에요. 폭리를 취하죠, 그렇죠? 왜 그 사람들 악덕업자 그런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같이. 그러나 오늘 성전에서 예수께서 화가 나신 것은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냐라고 생각했을 때 악덕 상인들이나 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에서 그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야, 이 악덕업자들, 이 상인들 나쁘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걸 읽었을 때 그 관점이 어디로 가냐면 상인들에게 가요. 상인들과 그 환전상들, 그렇죠? 그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악덕업자들, 그들한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데 예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왜 그렇게 모두를 이 상거래를 하고 있는 이 모두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느냐라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상거래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폐기해야 되냐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의 설명으로는 예수께서 이것을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따라서 이 사건은 거룩한 성전을 한낱 저작거리로 격화시켰다든가 상거래에서 그 악덕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였다는 그런 일반적인 죄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설명대로라면 이 사건은 성전이나 제사 이런 구약에서 허락되었던 제도 자체, 그 모든 제도 자체, 제사, 의식, 제의라 그러죠. 이 제의에 대한 모든 것은 폐기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래 자체도 폐기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내가 왔으니, 메시아가 왔으니 이 성전, 너희가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사는 그 거래나 그런 제사나 나아가서 이 성전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 들려오고 사람을 때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여기서 행패 부렸다고 하니까 사람도 때리시는 줄 아는데 사람은 안 때리셨어요. 사람은 안 때리시고 그냥 상만 둘러엎으시고 거기에 뭐 이제 뭘 이용해서 이렇게 그 상거래하고 있는 거기를 이제 부수신 거죠. 그러한 행동들이 그러한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이것은 이 사건 앞에 나왔던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당신님이 메시아 되심과 그리고 왕 되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지만 그 성격을 나귀를 타심으로 설명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성전 청소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귀 타신 예수님, 같은 맥락에서 성전 청소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본문의 성전 청소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이자 또 그 사역의 특징을 설명하는 사건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말라기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성전 청소가 메시아직에 예언된 내용이라고 그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소가 메시아 되신 분의 그 어떤 내용들이라는 것을 표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굴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은 메시아 시대 또는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종말,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말세예요. 세상이 말세네 하면 그냥 말세 맞아요. 지금 말세예요. 그 약속된 언약의 사자가 와서 무엇을 한다고 그럽니까? 레위의 자손을 깨끗하게 할 거다 하고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것이다 라고 하죠. 즉 제사가 이제는 너희는 이때까지 여태껏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가 와서 하게 될 일은 제사의 완성이야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를 그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고 그렇게 하실 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 14장을 보면 더 뚜렷하게 나오는데 이 스가랴 14장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입니다.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나안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스가랴에 보면 가나안 사람 21절에 가나안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스가랴 말고 스바냐 1장 1절에 11절에 가면 거래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스가랴에서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스바냐에 가면 똑같은 글자를 거래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호세아 12장에 가면 12장 7절에 가면 가나안 사람, 거래하는 자들을 또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상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사람, 거래하는 자들, 상인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14장 21절에 보면 그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상인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상인들을 다 들러엎으셨죠. 그렇죠?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이제 나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거야. 더 이상 이런 상거래도 필요 없고 너희의 제사도 필요 없고 이 성전도 필요가 없어. 이 성전을 헐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해가 가세요? 가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을 금하시고 상인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 정결케 하는 것이 성전 제사와 율법으로 대표된 구약적 예배를 폐기하시는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예배의 중심이 되심을 선언하시는 그래서 그분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메시아가 하셔야 할 일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당신님께서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과 제사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규칙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서 전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단회성이에요. 단회성. 이것들은 전부 장차 이 일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일 뿐이에요. 제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그때는 예수님이 없는 데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들의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메시아 원시복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아담은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사만, 그걸 기대하지 않고 단순히 제사만 지내고 종교 행위만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거죠. 행위만 있어요. 거기서 진짜 자기네들이 믿어야 하는 메시아는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으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믿은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구약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고, 분명히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죠. 그죠? 그 대상이 누군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들은 몰라요. 그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게 되실 그분을 믿는 거죠.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제사만 지내고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7장 볼까요? 7장 2절부터 11절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인커름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이유는 여기 나오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고 우상을 섬겼죠. 그죠?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를 압제했어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기 때문에만 그것만 강조해요. 그죠? 그냥 한국 기독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정작 뭘 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똑같은 잘못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잘 믿는 줄 알아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자기네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 1차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열심으로 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지을 때 힘에 진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충분히 고백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저들의 신앙은 공의롭지 못하며 악한 죄를 짓고 있죠. 그죠?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어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성전이 도둑질하고 도망온 저들의 요새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죄를 짓지만 자신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한 자신들은 의로운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그리고 안심하며 또 하나님을 속여서 그 보호 속에 숨으려고 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밖에 나가서는 개차마도로 살면서 예배당에만 와서 무슨 자신은 거룩한 것이냐 거룩한 신자인 양 그렇게 행동하면 이 예배당은 도둑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도둑도 아니고 이제 강도예요. 이 말씀은 앞의 내용보다 좀 더 깊은 뜻으로 이 내용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죠? 구약에 나오는 내용보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셔서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성전 밖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성전 안에서는 아닌 척, 성전 밖에서 죄를 지으면서 막 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아닌 척 위장하고 허식의 그런 허식의 자리가 성전이 되었다.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지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패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약의 말씀을 좀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을 좀 더 근본적으로 인용하시는데 인용하시면서 이제 설명하시는데 결국 성전이나 제사 제도 가지고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도둑들밖에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에게 참다운 중생도 하나님의 진정한 화목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없는 한 결국 성전은 계속해서 이러한 도둑들밖에 양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는 그 성전이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성전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성전은 필요 없고 그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도덕을 만드는 이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단순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어떤 상거래에 대한 분노를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메시아가 메시아된 표로서의 행위이고 마땅히 행사하셔야 했던 내용으로서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행동들이 그냥 예수님이 분에 못 이겨서 하신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좀 더 쉬운 다른 방법이 있으셨을 텐데 굳이 성전 안에서 그러한 상거래를 특별히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성전 청소를 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먼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준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 상거래는 필수적이었죠. 필수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과 제사를 폐기시키는 것은 이제는 율법을 근거로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자체가 폐기되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완성된 겁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폐기됐다라는 것이지 그냥 그 완성되지 않은 채에서 그냥 이거는 원래 잘못된 거에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율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 과거의 옛 것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거는 미완성이고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된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발전하다가 예수님께서 빠고셨기 때문에 이게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구약의 그 율법들이 더 이상 없어진 거죠.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폐기됐다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근거로 하거나 기준으로 하는 이런 제사와 예배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가능하며 유일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받는 것이죠. 그렇게 확인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이미 예수께서 당신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성전보다 내가 더 큰데? 내가 이 성전의 본질이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1차적인 구원의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일에 율법이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죠. 하지만 성전보다 더 큰이라는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며 탁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최선의 조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최선의 조건이나 최상의 자격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과 최상의 자격을 가졌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 어떤 최악의 조건과 최하의 자격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지 않는다가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최고의 조건과 최상의 자격을 가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고,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는 최하의 조건, 자격, 최하의 조건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외면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율법에 준하는 제물들을 위한 상거래를 폐지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인들과 그 매매자들을 다 쫓아내시죠, 그렇죠?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바로 시각장애인들과 저는 자들, 그죠? 장애인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바로 이게 상반되는 행위예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려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려고 온 사람들은 다 쫓아내시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치료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불치병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불치병은 천형입니다. 천형, 하늘이 내린 벌. 그래서 하나님께 외면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천대받았어요. 무시당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자들, 외면받은 자들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들을 고쳐주신 사건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심, 그들의 진정성, 그들의 정성, 그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한 정성을 위해서 매매를 하죠. 좋은 재물을 사기 위해서. 그들과 움직이지 못해서 제사조차 드릴 수 없고 저들로부터 외면받고,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천대받고 있는 천덕꾸러기들, 이걸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율법에 준하는 완벽한 제사를 위해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있는 행위를 예수님은 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외면당했다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천형을 받았다고 무시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 행위, 예수님이 하신 행위로 말미암아 분명히 드러나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메시아직의 핵심은 사람은 자신을 근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완벽한 제사를 위해서 너희 정성을 쏟고 너희가 열심히 드려봐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하지만 저들도 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된다. 너희가 열심의 특심이라는 그 종교 행위들, 그것이 너희의 자랑, 교만, 자만심, 그러한 것을 나는 지금부터 폐기시키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음의 기준도 없애버릴 거야. 또한 좌절, 절망, 포기와 같은 이런 하한선도 동시에 없애버릴 거야. 선택받은 사람 모두를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있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부 받아주신다는 것을 너희에게 내가 이 행위로 말미암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신앙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예배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착각이에요. 내가 좀 더 진실한 마음과 정성된 마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더 동참하면 하나님께 내가 저 사람보다 지름치게 잡담하고 떠드는 인간보다 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배는 100%, 120%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밖에서 잡담하다 떠들다가 들어온 사람이나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배는 똑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열심의 특심으로 가는 겁니다. 놀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막 와서 막 정신없이 놀아라, 다른 사람들 방해되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내 열심, 내 어떤 종교성에 대한 특심,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전부 동일합니다. 동일한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떠드는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이나 딴 생각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좋으니, 졸아도 좋으니 예배당에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졸아도 좋으니까 들어오라고. 밖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이들은 십자가 안에서 원수되었던 막힌 담이 헐렸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율법과 할례와 제사와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없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책임만 남아있지 자기들은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왜? 우리는 율법을 소유했고 성전을 소유하고 있고 제사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확인시키는 건 뭐예요?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도 필요한 거야. 너희가 저들과 다를 게 없어. 저들이 가진 모든 자랑과 능력의 근거들, 율법으로 대표된 내용상으로 육체에 근거하는 모든 자랑들은 예수님 앞에서 전부 폐기되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죠.
미안한데 너희들의 그 열심 아무 소용없어. 이제는 내가 왔으니까. 나로만 가능한 거야. 그 열심은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너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착각하지 마라. 그죠? 너희의 그 열심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율법도 없어요. 신앙적 기준이나 목표나 감각도 없는 자들에게도 십자가는 문을 열어놓고 저들을 부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지금은 구분이 없죠.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났거나 가졌거나 똑똑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에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그 자격이나 조건을 내세울 수 없어요. 누군가가 이거 잘못하시고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거 칼빈주의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구약은 행위 언약이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아니에요. 구약도 은혜의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아담 이후로는 없어요. 아담까지예요.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다 은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메시아의 원시복음을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은혜 언약이에요. 근데 이걸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자꾸 목사님들 중에 구약 율법은 행위 언약이라고 가르치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율법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얻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참. 자, 우리가 잘났거나 가졌거나 똑똑해서 구원 얻는 사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그래서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격을 논할 수도 없고 조건을 내세울 수도 없어. 쟤는 동성연애자인데 어떻게 구원을 얻지? 예수를 어떻게 믿지?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심판자였냐? 물론 그 죄에 대해서는 그게 죄라는 건 알죠. 우리도. 오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적당히 외면하고 타협하면서 사는 이유, 우리의 신앙 현실에 승리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는 이유는 내 현실에 신앙상의 승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실패할 때가 많아요. 이때까지 승리하면서 살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실패해요. 실패.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갈등과 싸움을 어느 한순간도 안 가질 때가 없죠. 그죠? 갈등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여기서 승리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잘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있어서 증인들이죠. 신자의 삶은 고단하며 어느 한순간도 편안할 때가 없어요.
물론 직장이나 벌어놓은 돈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행복한 날은 말할 것도 없고 편안한 날도 거의 없죠. 사람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현실적인 감각과 책임의 감각이 없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책임감이 없으면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주변 사람들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보고 있으면. 근데 자기는 편해요. 자기 혼자 행복해. 늘.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늘 힘들어. 근데 자기는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계산 안 하니까 편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주변에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보면. 쟤는 뭐가 저렇게 좀. 근데 제 마음이 있으면 힘들어. 막 일은 저질러 놔. 뒷처리는 다른 사람이 다 해. 자기는 그러면서 행복해. 이런 사람 미치는 겁니다. 주변에 있으면. 그죠? 그 책임감이 없으면 돼요. 감각이 없으면 돼. 내 이웃에 대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되고, 내 책임에 대한 감각도 없으면 돼요. 이건 정신병자들이죠. 그죠? 이 나사가 하나 풀린 사람들이 보통 행복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에요. 보통 제대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 인지력이 가지고 있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영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잠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 순간만이라도 내가 쉬어야 되니까. 하여튼 신앙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거의 져요. 저는 맨날 집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맞닥뜨리는 죄의 세력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악의 세력이 큰 것에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서 싸워야 하는 우리의 실력이 턱없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실력이 없는 게 제일 커요. 사실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사실은 순 엉터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99.9%는 다 엉터리예요. 한국교회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남에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와 나 자신이 사용할 때 너무나 다르죠. 목사들에게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담하러 와요. 답을 줘요. 방향을 제시해 줘요. 그런 건 잘하죠. 목사들. 그죠? 근데 정작 똑같은 문제가 나에게 닥치잖아요. 목사에게 닥치잖아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아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서 목사기 때문에 더 좌절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답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실력 없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답을 주는데 시편 40편과 51편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지고 준비하고 정성을 쏟고 열심을 다해서 이 주일 예배에 왔습니다. 나 이제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이거 하고 하나님, 오늘도 깨지고 어제도 깨지고 내일도 깨질 것 같고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 예배 망한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 누구를 받으시겠냐고요.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도 잘난 인간은 잘났다라는 걸 알아요. 밀어넣죠. 그래, 너 잘났으니까 저쪽으로 가 있어봐. 그래, 너 아프네, 너 일로 와봐. 아시겠어요? 자랑할 게 없다고요. 이거 40편, 시편 40편하고 51편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진 승리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실패하고 좌절하며 절망합니다. 이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최소한의 울부짖음이고 아우성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야,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최소한의 발버둥 아니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승리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게 우리의 승리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너의 돈을 규정된 화폐로 바꾸어서 성전에 바치고 율법에 맞는 제사를 사서 완벽한 제사를 하려고 하지 마.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메시아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구원의 문을 열고 백성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아가게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직분인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며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죠. 15장 51절부터 58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주시느냐? 대표적인 상징으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만 우리의 몸은 땅에서 썩어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 이르는 그날 우리의 썩은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은 몸이 무슨 힘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변화되겠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건데 그게 더 이상 이제 그러한 권세의 힘을 가질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짓누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다 부활했다라는 건,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건, 영원히 이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건 죽음이 더 이상 그 자리에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이긴 사건, 승리하신 사건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더 이상의 죽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신자들에게는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승리인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율법은 인과 율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의미입니다. 율법으로 기준으로 하면 잘잘못이 나오게 되고 잘못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지금 인과율로 묶여 있지 않아.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은 너희가 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인과율을 뛰어넘었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인과율의 관계에 묶여 있지 않아요. 구원은 인과율의 관계,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는 거죠. 원인으로 따지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렇죠? 죄만 짓고 살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 원인과 결과의 그 인과율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승리예요, 승리.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걸 알면 우리의 구원이 보통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모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왜 성전 안에서 상거래를 중단시켰습니까? 규정된 화폐, 규정된 제물을 드리는, 즉 율법을 근거하여 그것을 맞추는 행위를 이제는 필요 없다. 본체인 내가 왔어. 그러니 나를 예표하던 나의 모형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제는 없애도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육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인과율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온, 그렇죠? 그 육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져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나 보상을 받는 인과율의 법칙,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 구원은 인과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현실은 거기에 걸맞지 않죠. 우리는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못난 것을 확인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의 한숨, 우리의 갈등, 우리의 고민, 우리의 절망까지도 절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못났고 연약하며 미련하고 악한데 이런 내가 무슨 신자될 자격이 있나? 라고 자조하며 자괴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의 가진 특권이자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신 일이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뿐만 아니라 확보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으로 붙잡아 매신 그분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신앙 안에서 가장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눈물, 한숨, 비겁함, 못남, 연약함, 게으름, 그 어느 것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갚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소망이며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울부짖음 속에서도 그것이 믿음의 승리라 감히 표현하는 이유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핑계대며 외면하고 타협하며 도망가기 바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매일 울며 탄식하고 우리는 주 앞에서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한숨과 눈물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못난 것과 미련한 것과 연약한 것을 극복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마땅한 영광의 자리와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로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